10월 달이 되면 또 옷을 바꿔 입고 또 자연도 또 새로워지는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고 사색의 계절이고 또 저희 교회적으로는 묵상의 계절입니다. 여물고 우리가 성장하는 또 열매 맺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묵상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숙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우리 여성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묵상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혼자 말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답지 않아도 말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이두영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더 예뻐지세요. 원래 아름다우시지만 예배 때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또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봄의 여인도 예쁘지만 가을의 여인은 또 다르게 다른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성의 향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서 풍겨내는 그런 인격과 영성의 향기,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태도에서 보여지는 그 굉장히 성숙된, 세련된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향기. 세상 사람도 보면 알아요. 기품이 있고 품격이 있고 뭔가 절제돼 있고 뭔가 갖추어진 그런 여성들은 보기만 해도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 꼭 되시고요. 이 가을에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묵상이 우리를 넓혀 주죠. 생각을 많이 하는 거하고 묵상은 달라요.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퍼뜨리는 게 묵상이에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성숙한 건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인데 참고로 이 본문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두경 목사님이 저에게 그냥 결정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본문을 가지고 앞에 부분을 좀 너무 내용이 많아서 같이 오늘 보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라는 걸 아시죠? 왕이 없고 선지자들이 없었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기 믿음이 옳은 대로 살던 자기 마음대로 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판관들 사사들이 인도를 했지만 굉장히 영적 암흑기고 혼돈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부도덕과 우상과 또 종교적 타락이 일반화됐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한국 땅과 비슷해요. 암흑이 깃들어지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뭔가 갈증이 나는 그리고 막 엉망진창에 대해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종교 단체 안에서도 혼돈이 있고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시대는 더 엉망이고 시대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문화를 막 따라가는 혼탁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변질된 신앙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어둠을 따라가요. 세상의 세력이 크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유행을 좋아합니다. 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세를 따라가야 돼요. 스마트폰을 사면 다 스마트폰을 사야 돼요. 스카프를 하면 다 스카프를 매야 돼요. 안 매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커트머리가 유행이면 커트를 해야 돼요. 그런 흐름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유행과 풍조와 사상들 자꾸 따라가게 하는 거죠. 요새 가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점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문신하는 이 문화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번 말했지만 죄는 문화를 타고 들어와요. 문화의 이름으로 들어와요. 유행의 이름으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일반화된 어떤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러워할 만하고 그러나 그 안에 굉장히 세속적인 메시지가 있는 어떤 요소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새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관이 세상을 따라하게 하는, 세상이 좋은 거는 교인들도 좋아하는,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교인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교회도 갖고 있어야 되는, 세상이 가고 있는 그 흐름을 나도 남부럽지 않게 따라가야 하는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릴 수 없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예요. 세상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원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화를 선도하고 이 모든 사람 시대적 주류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약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게 됩니다. 애굽을 부러워해요. 또 애굽의 힘에 눌려 있어요. 엄두도 못 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해요. 내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고 이 좋은 이 문화와 시대적인 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홀로 설 자신이 없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등불과 같은 룻기의 두 인물이 등장해요. 두 인물은 보아스와 룻입니다. 믿음이 없던 이 세대, 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고 제사는 많지만 진짜 예배를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선지자를 찾아볼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모델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횃불처럼 두 남자와 여자가 일어나는데 이 보아스와 룻이에요. 그래서 이 룻의 주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보증인. 아무도 영적으로 기댈 곳이 없고 영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없고 영적 기둥이 없던 시대에 기업 물을 자,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 그늘 아래 나에게 기대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어라 라고 나타난 사람이 보아스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 인애의 사랑, 자비의 사랑, 굉장히 깊은 수준 높은,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굉장히 깊은 사랑을 룻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사용된 분이 나오미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고통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의 환난을 통해서 이 보아스의 가정을, 룻의 가정을 잉태시키죠.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의 손자가 다윗이 되는 거죠. 이 가문에 이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서막에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시대 암흑기에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잉태를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영적 어머니들, 영적 헌신자들, 깨어 있어서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이 암흑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깨어있는 어머니들, 깨어있는 기도자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여성들을 통해서 그걸 잉태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대의 나오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나오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이런 나오미들이 많으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몰래 중보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토해내면서 이 교회를 품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들, 이 가정이 깨어지고 망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세우고 다윗을 세워주시죠.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황적 배경은 뭐냐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땅은 베들레헴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서 취하라고 하신 풍요의 땅, 에덴을 상징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은 이유는 영적 타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풍요의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고 풍성해야 될 그 자리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것은 타락 때문이에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믿음에는 기근이 찾아와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에요. 떡집은 떡이 많이 났겠죠. 뭔가 곡물이 풍성하고 먹을 게 많은 자리가 베들레헴이에요. 오죽 먹을 게 많으면 도시 이름이 떡집이었겠어요. 근데 그 풍요의 베들레헴도 기근이 들을 만큼 영적 기근과 삶의 빈곤이 심각하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기근이 와요. 믿음의 기근이 오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기근이 오는 이유는 테스트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평소 때는 몰라요.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쫙 갈라져요. 제대로 믿는 분과 대충 믿었던 분, 아니 가짜로 믿었던 분이 정확하게 나와요. 고난은 굉장히 우리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예요. 나오미 가정 가짜예요.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요. 풍요의 땅을 향해서. 땅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땅은 떠나면 안 돼요. 매매하면 안 돼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 이동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동시키죠. 아브라함에게는 갈 때 우리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땅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반대로 해요. 떠나야 될 때는 자꾸 있으려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떠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오늘처럼 이 상황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기근을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믿음의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의 땅에 기근이 올 때 우린 둘 중에 하나에 계속 견디고 버티거나 아니면 새 터전을 향해서 도망가거나. 아브라함도 도망갔고 오늘 나오미의 가정도 도망갔어요. 그만큼 믿음이 깊지 않은 거죠.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의 가정이, 현실에 흔들리는 믿음의 가정이. 기근이 와봐야 믿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유는요 늘 있어요. 기근이 왔기 때문이죠. 교회 안 나와야 되는 이유는 늘 있어요. 사역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늘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저도 될 수 있어요. 헌신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타당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정말 물어봐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냐?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당신이 하기 싫은 거냐?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에 예수님을 향해 떠났어요. 가다가 풍랑이 거세졌어요. 베드로가요 배를 떠날 때도 풍랑이 있었어요. 풍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향해 가는 중에 자꾸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풍랑을 쳐다봐요. 풍랑은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커 보이는 거는 여러분에게 풍랑이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풍랑을 헤쳐나갈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 세력이 커진 것이 아니고 기근이 무서워진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도 메시지죠. 신앙생활은 늘 풍족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 이기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아무리 좋은 분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자녀가 아프고 또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다 비껴가게 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고 알아서 잘 되고 그런 믿음은 없어요. 고난은 똑같이 오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 기근은 오지만 가나안에도 기근이 오고 하나님이 사는 사람의 그 현장에도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을 어떻게 맞서 나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거기서 샬롬을 찾고 거기서 믿음을 찾고 거기서 돌파를 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는. 평소에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도망갔어요. 풍요의 땅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다 잃어버립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모압이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갔겠죠. 거기는 기근이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간 거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이유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힘든데 그쪽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쪽은 살만해 보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보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면 처음엔 괜찮아요. 모압은 식량이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잘 살았을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갔는데 배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어느 정도 항해를 했어요.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3분의 1, 아버지의 전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얼마 동안은 얼마나 풍족하게 잘 썼겠습니까? 얼마는 괜찮아요. 세상에 나가면 당분간은 괜찮아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이게 모압에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해요. 롯이 소돔을 바라볼 때 소돔이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세상은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다 줄 것처럼, 여기가 안전한 것처럼, 빨리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빠져나오라고, 그 믿음을 버리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 너의 길이라고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해. 근데 가면 다 뺏겨요. 일단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어요. 이거는 엄마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저주예요.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에게 아들들은, 그리고 당시에 아들은 정말 전 재산보다 귀해요. 당시에 여성들은 남성이었으면 모든 소유권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보증인이 남자예요. 남편이나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남자 셋이 다 죽었어요. 자녀의 죽음을 먼저 보는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큰 고통은 없어요. 저는 그런 장례식장에 몇 번 가봤어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무너짐이 있어요. 어떤 희망도 어떤 위로도 그건 안 먹혀요. 근데 이 나오미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아들을 먼저 묻은 거예요. 정말 불행한 여인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가는 거예요. 좋은 게 많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 빼고 다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갖추는 거는 위험해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만 딱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딱 있어야 돼요.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아요. 교회는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서야 돼요. 그게 교회죠. 세상은요, 하나님 빼고 다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만 있고 다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선택은 모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다 뺏겼습니다. 다 줄 것 같았던, 다 잃을 것 같았던, 여기 와서 살겠다라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10년 안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모압에 있었더니 또 유다가 풍년이더라 이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가는 동안에 이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20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느니라. 자기가 잘못 가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간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요. 죄를 안 지면 되잖아요. 잘못을 안 하면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하고 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결단을 취합니다. 이건 금이 환영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기환이, 수치스러운 기환이, 결코 알릴 수 없는 기환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 초라한 기한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믿음으로 깨닫는 거는 이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를 다 두고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보면 믿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고 기근을 통해서 뺏겨봐야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두 며느리들과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기다리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들을 그러니까 말하죠. 너희들은 모함 여인이니까 가라. 내가 자유스럽게 해주겠다. 시어머니랑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겠죠. 대답 안 하시네.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자유잖아요, 자유. 그래서 오르바는 갑니다. 근데 룻은 남아요. 상황에 놓여 보면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계속 따라올 사람하고 이제 갈라질 사람. 근데 나오미가 말해, 나한테 지금 씨가 없다, 아들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자라게 한들 너희들과 나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너희를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라. 너희를 보증해줄 남자가 내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삶을 지탱해줄 그 남성들을 찾아서 가라라고 자유롭게 놔주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 나오미는 한 번 말하지 않고 거듭 말해요. 자, 네 동생도 갔으니까, 오르바도 갔으니까 너도 이제 가라. 너는 너의 살 길을 찾아 떠나라. 근데 롯은 계속 따라다녀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여인이죠. 뭔가 자기 생각이 지금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자기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를 뭔가 감을 잡은 여인이 고백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멋진 고백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거는 진심이에요.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눈치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유거든요. 자기의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어머니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룻은 자유인이 자기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근데 룻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두 가지야. 나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어떤 관계적인 깊은 유대감을 룻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별이 있었겠죠. 그리고 룻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 안에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어떤 순종의 어떤 센서가 발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유의 길이 주어졌을 때, 선택의 길이 주어졌을 때 어디로 따라갈 것인가? 보통 일반적이면 시어머니를 떠나야 되죠. 자유롭게 자기의 인생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맞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일반인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의 부담이 분명히 있었겠죠. 고민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자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보물은 룻이었어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보물 덩어리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보물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이 보물이에요, 결국. 룻과 같이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여인이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찾으면요,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물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보물을 찾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의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어요. 근데 그 보물을 기다린 가치는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이 기업을 세워나갑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또 아들을 낳고 다윗의 조상의 할머니가 되죠.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장 22절, 룻기 1장 22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1장이 마지막이에요. 뭔가 새로운 길이, 새로운 회복이,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그때 돌아올 때 보리추수가 일어나는, 양식이 익어가는 그 시기에 양식이 채워지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지금 이제는 나오미에게 점점 이제 붙는 거예요. 모압을 갈 때는 붙는 줄 알고 갔는데 하나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오니까 한 사람씩 붙는 거예요. 룻이 붙고 보아스가 붙고 보리가 붙고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면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재정이 붙어요. 환경이, 그리고 절묘한 만남이 시작되죠. 나오미의 고통을 통해서, 나오미의 값비싼 눈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 가정이 세워지고 민족의 리더가 태어나는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귀한 어머니들의 가정에 이런 믿음에 잉태되는 자녀들과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일꾼들이, 보물들이, 이 룻과 같은 보물들이 생겨나는 그런 복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